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생명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생명은 무엇인가? 네 번째,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목숨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제3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격을 닮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어요. 밑에 창세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혼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신약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그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 육체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게 부활이었어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실체가, 즉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하신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생명을 얻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10일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신 거예요. 자, 이것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영원한 생명을 분급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유일한 약속의 땅입니다. 예배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내면의 사람이죠. 그 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자, 니슈마토 하윰이라고 하는 이 생기 혼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창조해 놨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택하여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태어난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생명 안에 우리들의 혼들을 이미 택하여 놨다는 거죠. 자, 빌립보 3장.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의 혼들을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사역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아까 말한 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게 하고, 예수로 온 다음에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보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몸이며 동시에 그게 생명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은 몇십 년이 지나면 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다 죽어요. 이 몸은 다 자기의 수명을 마치면 다 병들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부활의 몸을.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다? 생명의 실체라는 거지. 그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그렇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진 유일하신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몸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으로 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이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실체를 이루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자기는 중요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 땅에 1년 2년 더 살아서 뭘 거야. 이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지. 이 생명을 계속, 이거는 어느 순간 얻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얻는 거예요. 날마다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한순간에 20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를 자라나야 되잖아요. 똑같아. 우리의 생명도,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도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자기의 하루 분량을 먹고 마시고 자라나야 돼요. 먹지 못하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고전 1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21절부터 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부터 시작됐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죽은 자가 한마디로 살아 일어나는 부활하는 것보다 이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20절,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죠. 이게 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열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의 열매, 어떤 지혜의 열매, 형통의 열매, 여러분 능력의 열매, 권세, 이런 어떤 은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뭐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을 받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부와 성자의 생명으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뭘까? 뭐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지. 알겠습니까? 우리 나의 생명은 뭘까? 뭐야?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 그게 생명의 실체고 열매예요. 이후 승천과 영광을 받으시고 3일째 하나님이 되신 몸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람께서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고 한다는데 그게 진짜 생명이 될까? 아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 오늘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들된 거듭난 내 영의 자아와 내 영의 격과 아들의 격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꾸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 이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정말 슈퍼맨이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지성인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이렇게 전반적인 문화를 다 알아야 되고 서린들을 다 알아야 되고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다 알아야 되고 모든 어떤 기능적으로도 여러분 뛰어나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막 부활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이분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모습도 다 바뀝니다.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부활하면 다 바뀌는데요. 몰라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픈했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때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어떤 몰약이나 유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야.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단 말이야. 만지려 했더니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줄 수가 없어 생명을. 왜? 그 생명은 그래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분급받는 거예요. 그 안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지 이 몸, 보이는 것은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마셔야 한다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제 뭐 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이 승천하 이렇게 올라가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는 거냐면요.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냐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예수님이 되는 거야. 이 승천에서 비로소. 물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뭐요? 한마디로 이제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천만 천사들 앞에 공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 영광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는다고요. 이것이 뭐다? 영광. 이렇게 삼위일체 성부와 성령을 성자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 네, 한 몸. 그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보이지 않는 생명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있는 삼위일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제 부활했잖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걸 뭐라고? 영광이라고 한다. 영광. 삼위일 예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된 거야. 이게 영광. 이 영광을 다 받으신다면 삼위일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을 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 그 영혼들을 그 혼을 자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접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 씨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몸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이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 삼일체가 되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만이 보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할렐루야. 만약에 그 가지가 그 몸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다면 그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이제 정확히 해석하면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옛차를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우리에 대해 심판을 다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죽고 심판을 다 받아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은 구원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거잖아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뭐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몸의 열매를 맺어라.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죽고 버려졌어요.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죽느냐?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인생을 버리겠습니다. 인생을 버려야만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인생을 버리겠어. 그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있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의 인간적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죽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즉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오직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몸만이 뭐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동시에 우리들의 생명도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로 완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은 거주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 본토에, 이 거룩한 땅에 여러분 살면서 이 생명을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